할렐루야. 하나님 12시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13장 24절 말씀입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원래 잠언은요, 자녀 교육의 가르침을 적지 않은 비중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자녀 교육이야말로 지혜자의 훈계의 목표이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잠언서 전체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교훈의 형식을 갖추고 있는 것만 봐도 잠언이 그만큼 자녀 교육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잠언 13장 24절 말씀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 징계를 좋은 교육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일단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했습니다. 이때 매는요, 히브리어 쉐베트를 쓰는데 이게 막대기, 회초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이 쉐베트를 채찍으로 번역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잠언 23장 13, 14절에서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했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잠언 22장 15절을 보시면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은 인간을 죄인이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일지라도 이 아이들 또한 이미 아담의 타락으로 인한 부패한 본성, 죄성들이 그 심령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정말 어린아이들 속에도 얼마든지 고집, 거짓, 교만, 탐욕, 미움, 시샘, 분노, 자랑, 폭력성 같은 것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단지 그게 표출되느냐 안 되느냐, 표출되어도 힘이 있는 어른처럼 물리적으로나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차이일 뿐이겠죠.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된 부모로서는 자녀의 성품, 자녀의 인격, 자녀의 신앙을 잘 가르치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24절 끝에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했는데요. 여기서 근실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주의 깊게 부지런히 징계한다라는 뜻이고요.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훈계를 게을리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근실이가 히브리어 쉐하를 쓰는데요. 이것은 열렬하게, 간절하게 구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한 동사의 의미도 있지만 일찍이라는 부사로도 쓰여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구절을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일찍부터 징계한다라고 번역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말씀인 것은요, 우리 속담에도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나뭇가지가 부드러울 때, 즉 그나마 휘어질 수 있을 때 바르게 휘게 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시간이 한참 지나서 굳어지면 그때는 늦는 거잖아요. 그래서일까요? 유대인들의 유명한 탈무드식 교육도 3살이 되면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성경을 기초로 한 탈무드 교육이나 또 성경이 말씀하는 자녀 양육은요, 신앙, 말씀 교육이죠. 인격, 성품 교육을 가장 중요시 하는 겁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즉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 인격교육을 철저하게 잘 가르치는 것이 나중에 커서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매를 아끼는 자라고 할 때 이 매는요, 회초리, 막대기, 채찍을 가리킨다고 했어요. 이게 말로 좀 엄하게 야단치고 꾸짖는 정도만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말 그대로 교육적인 체벌, 실제로 매를 드는 것도 당연히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를 진실로 사랑하는 부모라면요, 그 자녀가 신앙적으로 삐뚤어지거나 게을러지고 인격적으로 잘못된 모습이 보이면 물론 먼저 타이르는 거죠. 하지만 그래도 개선이 안 된다면 나중에는 엄한 책망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사랑의 매를 떼야 한다는 거예요. 자녀가 잘못을 저지르는데도 그냥 봐주면서 한 번도 자식을 섭섭하지 않게 하는 사람은요, 그 자녀를 결국 망치게 만드는 겁니다. 자녀만이 아니에요. 그 가정이 더 나아가서 속한 공동체에도 영향을 끼치게 돼요.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믿음 좋고 인격도 훌륭한 다윗마저도 자녀 교육에 약점을 보였었죠. 다윗은 자식들을 기를 때 엄한 신앙 교육과 인격 교육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셋째 아들 압살롬이 큰형 암논을 여동생 다말을 위한 복수심으로 죽였어요. 그때도 다윗은 결국 징계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다시 압살롬을 받아들였습니다. 넷째 아들 아도니아를 기를 때도 엄격하게 기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1장 6절 말씀에 그 아도니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했어요. 즉 다윗은 훌륭한 인품과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엄격하고 바르게 신앙 교육을 훈육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허물 때문에 암논은 압살롬에게 죽고요, 압살롬도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했다가 전쟁터에서 죽고요, 아도니아 역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다가 나중에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죠. 또 엘리 제사장의 경우도 그래요. 엘리의 두 아들이 불량자처럼 실로의 성전에서 망나니 짓을 하는데도 아버지 엘리는 그들을 엄격하게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 한 사람을 보내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네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일이 너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예고하신 말씀대로 블레셋 전투에서 엘리의 두 아들이죠,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고 여호와의 법궤는 빼앗깁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제사장 엘리가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죽죠. 그리고 때마침 그때 해산하던 비느하스의 아내는 이 모든 소식을 듣고 자식을 낳자마자 자기는 죽고맙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 동안에 4명의 줄초상이 엘리 집안에 일어나게 된 거죠. 즉 그만큼 자녀 교육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자녀의 잘못된 세계관, 인생관, 재물관을 바로 잡아주는 거죠.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게 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진정 바른 길이고 복된 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학자 데렉 키드너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지혜에 이르는 어려운 길은 죽음에 이르는 부드러운 길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무서운 책망과 징계일지라도 나의 사랑하는 자녀가요, 지옥에 가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118편 18절 말씀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무서운 징계를 당하고 나서 이렇게 감사함으로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정말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요, 우리가 패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때로는 우리의 뼈를 부러뜨리는 아픔을 겪게 하시기까지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뒤 흔들어 놓으시는 이유도 우리의 교만과 아집, 미련함으로 너무나도 위태위태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 또한 혹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잊어버리는 길로 고집을 피우며 갈 때는요, 부모가 먼저 손을 써서 책망하고 때리는 것이 나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손 대시기 전에 부모가 먼저 손을 대는 것이 그래도 훨씬 덜 아프기 때문이죠. 정말 사랑은요, 참 깊은 만큼 아픈 것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리실 때도 그렇지요. 예레미야 31장 20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책망하신 후에 창자가 들끓 정도로 아파하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또 호세아서 11장 8절 말씀에서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즉 그렇게 고집을 피우며 우상을 섬기고요, 결국 하나님을 떠나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징계하실 수밖에 없으시면서도 속으로는 애가 뜰고 연민에 차서 고통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아까 예레미야 31장 20절 말씀에서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리고 방금 봤던 호세아 11장 8절 말씀에서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자, 여기서 이 창자가 들끓을 정도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붙는 것과 같은 긍휼의 마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신약 성경에 가서 누가복음 7장에 보면요, 나인성의 과부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일단 과부니까 남편을 잃은 거거든요. 그 과부가 하나뿐인 아들까지 잃은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슬프게 울고 있었던 그 과부를 보신 예수님의 반응이 누가복음 7장 13절에 나와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가엾게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동사인데요. 이것은 스플랑크논이라는 명사에서 나온 단어고요.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연민, 동정, 자비라는 말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가장 원어적인 뜻은요, 창자, 내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의학 용어지요, 내장학을 영어로 할 때 splenichnology라고 하거든요. 이 어원에서 근거한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쓰는 쉬운 말로 해보자면 애간장이 탄다, 애간장이 녹는다라는 표현이랑 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본문 말씀을 원어적으로 풀어보자면 예수님께서 아들까지 잃은 과부를 보시고 예수님의 애간장이 타고 끊어질 것처럼 아파하셨다는 뜻입니다. 참고로 이 말이 신약 성경에서 자주 나와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사마리아인이 길에서 죽어가는 자를 보고 느꼈던 그 마음과 같은 거고요.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온 탕자를 불쌍히 여기고 달려갔던 그 아버지 마음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좀 전에 우리가 봤던 예레미야 말씀이나 호세아 말씀에서 봤던 아버지 하나님의 창자가 들끓을 정도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불 붙는 것과 같은 긍휼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속을 많이도 끓이고 썩였던 불효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요, 가만히 우리 삶을 돌아보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매섭게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하십니다만 또 우리의 매맞은 종아리를 보면서 뒤돌아서서 홀로 우시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진실한 사랑은요, 징계하시는 사랑입니다. 매로 때리시는 사랑이죠. 자식이 잘못 갈 때 바로 잡느라 엄하게 꾸짖는 사랑이에요. 바로 이 사랑이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지켜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거예요. 고로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깊은 사랑으로 바른 길로 걸어가야 하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눈물과 기도로 매달리면서 자녀들의 바른 신앙과 성숙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하여 우리 자녀들과 우리에게 맡겨진 영적인 자녀들 또한 반듯하게 자라나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진실되고 경건하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쓰임받는 일꾼이 되도록 잘 길러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먼저 주신 말씀 놓고 기도하실 때에 무엇보다 여러분, 내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픈 사랑, 그 사랑을 이제는 성숙한 신앙과 성품의 열매로서 기쁨으로 갚아나가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 또한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사랑으로 잘 양육해서 그들도 복되게 성장, 성숙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자녀들, 또 영적인 자녀들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하는 것보다 하나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던 것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도 있었지만 징계하신 후에 터지고 찢어진 종아리를 보며 눈물 흘리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처럼 우리를 위해 오늘도 긍휼의 마음을 품고 기다리시고 용서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금 의지하고 나옵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또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자녀들 또한 하나님의 그 징계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기도로 함께하게 하시고 반드시 그 징계의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일어나는 역사, 더욱더 그래서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실 것은 우리 새누리교회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담임 목사님 통해서 선포되는 예수 복음의 말씀, 그 예수로 새롭게 되는 교회, 그리고 예수로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 목회, 그 사역 위해서 부름받은 우리 담임 목사님, 또 동역하신 우리 부목사님들, 또 교회 리더십들 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 땅, 이 베이에리아에 새누리교회를 세우시고 예수로 새롭게 된 예수 공동체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로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해 부름받고 그 예수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여기까지 강건함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항상 함께 하셔서 전해주시는 말씀, 또
오늘도 선교와 복음으로 가시는 모든 발걸음마다 주장하셔서 곳곳에서 생명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 영혼 구원의 역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우리 부목사님들과 또 평신도 리더십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합력함이 무엇인지를 선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 통해서 깨닫고 신나게 감사하게 사역하는 우리 사역팀 또 리더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실 것은 우리 주변에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환우 성도님들, 연약한 지체들, 특히 요즘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우리 어린이들과 그 가자지구 주민들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긍휼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도 창자가 들끓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고 계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합니다. 우리 주변에 질병으로 또 관계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또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더 극렬해지고 거기서 나오는 사망자 중 40%가 어린이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그 땅, 그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고 그들 가운데 평화가 임하고 회복이 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이 하루속히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금 이렇게 다잡아지고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우리 삶이 잘못되었을 때에 우리를 징계해서라도 생명으로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 말씀 따라 우리의 자녀들,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적인 자녀들 사랑으로 품고 또 안아주되, 때로는 말씀 따라 징계도 할 수 있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잘 양육 훈육할 수 있는 부모, 또 믿음의 선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며 말씀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등불과 같은 빛의 말씀으로 비춰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신 주님으로 새로워지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승주찬